평안하셨습니까? 매일같이 만나서 이런 인사는 좀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니 이렇게 인사를 나눌 수밖에 없네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매일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따 오후에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수요일 날도 보기를 원합니다. 금요일 날 기도회 때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주 만나면 이런 인사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다른 이야기를 갖고 인사를 나누겠죠. 오늘 저는 본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Think of what you have, not what you don't. 없는 것 생각 말고 있는 것을 생각하라.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없는 것 생각 말고 있는 것을 생각하자. 이런 것도 자꾸 외워서 따라서 해야 여러분 치매가 도망가고 노망도 안 오고 그러는 거예요. 없는 것 생각 말고 있는 것을 생각하자. 자, 하세요. 매스컴으로부터 숫땡이 인생에서 금강소 인생으로 변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란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조엘 소넨버거라고 하는 미국의 청년입니다. 길거리에서 이 조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이맛살을 찌푸리면서 수근거립니다. 어머, 외계인 같지. 더러운 가면을 썼나봐. 밥맛 떨어져. 1979년 9월 15일 생후 20개월 된 아이가 부모가 운전한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다가 40톤 대형 화물 트럭과 충돌해서 이 자동차가 금방 화염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자동차 속에 있던 이 아이가 불길에 온몸이 다 화상을 입습니다. 몸에서 막 불길이 막 솟아올라요. 거기다 호수를 갖다가 물을 칙 건지니까 칙 소리를 내면서 하얀 연기가 막 피어올랐습니다. 까맣게 숫덩이처럼 변한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엄마가 말합니다. 얘야, 너 조엘 맞니? 몸의 85% 이상이 3도 화상을 입고 50여 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치료 과정에서 손과 발가락, 코, 입술, 귀 모두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아이는 자지러질 듯 울어야만 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안 아프게 해주세요. 너무 아파요. 옆에서 엄마가 예수님 얘기를 들렸으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보다 엄마 내가 더 아파요. 그때마다 엄마는 이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울퉁불퉁한 자기 피부를 만지며 엄마, 제 피부는 언제쯤 엄마 피부처럼 돼요? 조엘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넌 그렇게 살아야 될 거야. 그럼 언제 바뀌어요? 천국 가면요? 그러면 엄마 나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엄마의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요, 이런 아이가 감사와 꿈을 잊지 않고 자랐습니다. 손가락 발가락도 없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축구, 농구 선수로 활약을 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산악자전거와 클레이 사격 선수로도 이름을 날렸습니다. 드디어 미국 그 테일러 대학을 졸업한 뒤 이 청년은 신학교에 들어가서 THM 과정을 마치고 전 세계인 앞에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후 18년이 지나서 그때 뺑소니 쳤던 트럭 운전사가 체포돼 가지고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그 재판정에서 이 조엘은 그 가해 트럭 운전사를 용서를 했습니다. 저는 증오심으로 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증오는 또 다른 고통을 낳습니다. 대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에 감싸여서 살아갈 것입니다. 저 가해자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내 외모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이 세상도 기쁨으로 용서합니다. 이 조엘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우리나라 매스컴 앞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본분을 정확히 깨달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많이 빼앗겼기 때문에 많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순간 실패와 손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보다 반드시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오늘 나의 승리는 내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내 가족이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랑할 것도 못 되는 소유, 재산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은 돈 한 푼 가지지 못한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없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활용할 줄 아는 아주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에게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당신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당신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당신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자,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것은 예수님 같은 사랑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지난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세계 각국의 수많은 선수들이 참여하고 또 수많은 스타들이 빛났지만 단연 세계 여론의 관심과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는 바로 우리나라의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였습니다. 그 경기에서 김연아 선수는 올림픽 2연패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은메달에 머물렀지만 러시아를 제외한 세계 각국의 언론은 소치의 진정한 피겨 여왕은 김연아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경기 결과에 대해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나라 언론과 우리나라 사람들만 저는 그렇게 억울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 언론들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세계 각국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정말 김연아 선수는 대단한 선수구나 하는 것을 또 한번 놀랐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이라든가 캐나다의 CBC 방송, 프랑스의 FR2 방송, 이탈리아의 RAI 방송, 미국의 CBS 방송, 독일의 ARD, 중국의 CCTV 기타 등등 모두가 김연아가 금메달을 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억울해하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독일 방송에서 해설하던 올림픽 2연패를 달성했던 카나리나 비트는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노한다라고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언론에다 쏟아냈습니다. 미국의 ABC 방송에서는 우승을 한 러시아 선수의 동선 하나하나를 보여주면서 이 선수가 어떻게 금메달을 땄는지, 저런 선수가 어떻게 점수가 최고로 높아서 금메달을 땄는가 하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세계가 이처럼 김연아를 옹호하는 데는 물론 상대를 압도하는 그녀의 탁월한 실력도 있지만 그들이 더 감동을 받는 것은 김연아 선수의 성품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연아 선수는 2013년 초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을 입어서 스케이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런던에서 열린 세계 선수권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 부상 몸으로. 왜 그랬느냐? 그 대회에 나가서 김연아 선수가 우승할 경우에 우리나라가 올림픽 티켓 3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녀 자신만을 위한다면 그 대회에 나가지 않고 그해 12월 말에 있는 케냐에서 열린 B급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면 그녀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연아 선수는 후배들과 우리나라의 명예를 놓고 자신의 부상 투혼으로 우승을 해서 3장의 올림픽 티켓을 거머쥐었다는 겁니다. 김연아 선수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리나라 2명의 선수가 더 나갈 수 있는 티켓. 그러니까 세계 선수권 대회 우승은 아무리 김연아라고 해도 어려운 일이죠. 참고로 그 대회 소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이탈리아의 코스트너 선수와 당시 세계 그랑프리 대회 1위를 달리고 있던 일본의 아사다마오 선수가 출전을 했었거든요. 이것만으로도 이 대회 우승을 위해서 김연아 선수가 부상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후배들에게 올림픽에 참여한 특별한 경험을 주기 위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을 세계 언론이 알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서 부상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능을 기꺼이 희생하기로 한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진정한 여왕이었기에 세계 언론들이 김연아 선수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 사랑의 시각이 없다면 아무것도 내놓을 수가 없죠. 엄청난 재물을 소유했더라도 사랑의 시선이 없으면 아무것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하루 저녁 식사를 위해서 수천만 원을 쓰지만 이웃을 위해서는 단돈 몇만 원도 못 내놓는 것은 바로 그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자기보다 못한 후배들을 위해서 이 같은 관심과 사랑을 보였다면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눈을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누구를 보았습니까? 그냥 교회만 향해서 무작정 달려오셨겠지요. 늘 그랬듯이 그냥 무심결에 지나왔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이 마음속에 있는 관심사에 따라서 이 보는 시각이 달라지거든요. 미장원에서 머리하는 미용사는 여성들의 머리만 본다고 하잖아요. 거리에서 구두를 닦는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얼마 잘생기고 멋진지 쳐다보지 않고 뭐만 쳐다본다고요? 구두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관심사에 따라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오늘 성경의 베드로는 성전에 오면서 왜 안진뱅이를 주목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베드로라면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무심코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안진뱅이를 주목하게 된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 사랑이 베드로의 시선을 변화시킨 거죠. 다르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을 품고 사물과 사람을 바라보면 관심이 달라집니다. 예수 사랑의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목이 곧은 자세로는 섬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진뱅이 거린의 그 더러운 손을 잡아야 합니다. 예수 사랑의 가지까지 예수의 마음 가지고 다가가서 허리를 굽히고 손을 잡아 일으키고 생명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손끝 발끝으로 섬기는 사랑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저 경기도 가평에 있는 하늘산 기도원의 원장이자 부흥사였던 이천성 목사님, 그분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만 이분이 한창 때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 안에서 목발을 짚고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순간 불쌍한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막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 치료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런데 낫지를 않았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그 다음 버스 정류장에서 내어버렸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목사님이 어느 집회에 갔는데 누가 손을 들고 목사님 저 간증할 게 있습니다, 한번 시간을 주세요 라고 설교 중에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나서 간증을 시켰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가 옛날에 이 다리를 절었었는데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어떤 처음 보는 사람이 나를 기도해 주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나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만히 봤더니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는다고 속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몫이고 고치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몫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세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세요. 기도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하러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성전으로 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좋은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일을 하다가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다가 도중에 그 일을 멈추고 기도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그 내용은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기 생각을 따라가면은 자신이 움직이지만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업이 확장되고 바빠지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합니다. 몸이 아파서 힘들어서 교회에 못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몸이 아프니까 힘드니까 교회에 와서 치료받아야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예배 드려야죠. 그거는 핑계거리가 아닙니다. 일생일대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사건들을 다 선물해 주셨습니다. 일생일대 가장 중요하고 귀한 일을 경험한 사람들 모두는 다 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의 이름 능력을 믿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부지런히 간절히 끊임없이 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왕 예수 믿고 기왕 기도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결과를 안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세 번째는 예수 이름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가치. 영국의 큰 부자가 한 가난한 여성을 자기 집안일을 돌보도록 가정도우미, 그때는 집사로 고용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큰 집에는 집사들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이 여인이 20년 동안 충성되게 일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 부자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직전에 그 가정부를 불러서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몇 자 적어서 그 여인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이 여인은 런던 변두리에 있는 아주 조그만 작은 집에 세대로 살고 있었는데 그 주인 부자가 준 종이를 집 거실 벽면에다가 앞핀으로 꽂아놓고 계속해서 그 집에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여집사가 병이 들어서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왔습니다. 예배를 드린 다음에 목사님이 일어서서 무심코 벽을 바라봤는데 그 벽에 아주 엄청난 예수의 수표가 꽂혀 있는 거예요. 부인, 글을 읽으실 줄 모르십니까? 네, 목사님, 저는 글을 배운 적이 없어서 글을 못 읽습니다. 부인, 이 수표는요 어마어마한 액수의 수표입니다. 진작 이 수표를 사용했다면 이렇게 어렵고 공부한 생활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수표의 돈이면요 저 런던 중심에 제일 좋은 집을 사고도 남은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예수 이름의 가치를 모르고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떨고 포기하고
그냥 인생 될 대로 되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치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3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시행하리라고 하면 다 이루어준다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향하여 외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제자들은 바로 예수 이름이 가지는 놀라운 치유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으려면 예수 이름이 갖는 권능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신뢰하지 않고는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을 신뢰하지 않고는 그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헌신을 해도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터치한 것입니다. 불쌍한 영혼의 고통을 예수 이름으로 오르만질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기적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믿으면 한번 양손 들고 아멘 해봐요. 믿습니까? 확신이 있거나 믿으면 목소리가 커지고 몸짓이 커지게 돼 있어. 동공도 커지게 돼 있고. 근데 보니까 눈은 썩은 동태눈깔 마냥 희미하고 목소리는 다 죽어 들어가는 폐잔병 목소리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확인하고 싶어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에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목소리가 아멘이 커져야죠. 좀 전에 아멘 했으니까 믿냐고 물었더니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 이름을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상처받은 영혼이 심령이 치료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손을 잡아 일으키는 기적이 시작됩니다. 이 주님 앞에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이름을 내가 갖고 있는가?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건강보다 소중하고 물질보다 소중하고 명예보다도 소중하고 생명보다도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또 묻습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을 향한 일그러진 욕심과 세상으로 인한 좌절과 염려와 분노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보잘것없는 나를 부르셔서 이 세상 안에서 빛의 열매, 치료의 열매, 영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이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날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랑의 시간을 갖고 능력의 기도를 드리고 그 소중한 예수 이름 권세를 사용해서 날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삶으로 몸으로 손끝 발끝으로 이웃을 향하여 이 귀한 복음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란 이 이름, 이걸 마음껏 전하고 사용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사탄도 마귀도 쫓겨갑니다. 멸망을 당합니다. 가난도 저주도 다 예수 이름으로 풀어집니다. 병든 자가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환경을 바꿔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 이름으로 나부터 바꿔야 됩니다. 나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나부터 바뀌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